오늘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은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많이 알고 계시죠? 이 그리스 신화, 이 그리스가 헬라 문화권인데 지금 이제 이 현재 그리스뿐만 아니라 터키 지역, 이 동방 지역과도 함께 어우러진 곳이 이제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 이 신들이 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스 다음이 이제 로마 제국이거든요. 이 로마 제국에서 이 그리스 헬라 쪽의 신들과 우상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로마 시대, 그때는 이제 신이 보통 한 12개 정도가, 신을 12개라고 해야 되나요? 신이 12개 정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의 여신, 비너스, 아프로디테, 또 뭡니까? 바카스 신, 제우스 신 해가지고 12개 정도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신과 우상과는 뗄 수 없는 사회, 문화, 종교, 무슨 경제 생활, 다 신들의 세계에서 신들의 세계. 신에게 밑보이면 저주를 받고, 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 경배하면 축복을 받고, 이런 생각들이 이 로마 시대에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종교가 로마로 들어오면은 로마의 신과 우상에 동화돼 버려요. 비슷하게 이제 그런 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기독교만은 이 로마에 들어와서는 이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리스 로마 신에 다 종속돼 버리고 동화돼 버리는데, 비슷하게 돼 버리는데 기독교만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막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하루 종일 막 아데미여 부르면서 도대체 이 바울이 믿는 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죠. 예. 완전히 다른 종교, 다른 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배경이 되는 그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자체는 완전히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레데 섬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데, 이 그레데 섬에서 누가 자랐냐면 제우스 신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신이에요. 신들의 왕입니다. 최고였어요. 근데 이 제우스 신이 그 신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성 편력,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바람둥이였습니다. 제우스가. 어느 날 제우스는 에우로페라는 여자에게 반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헤라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의 부인이 헤라 신. 근데 헤라 부인의 눈을 피해가지고 황소로 변해요.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이 사랑했던 에우로페라는 여인과 함께 그레데 섬으로 도망갑니다. 그레데 섬에 숨어서 사랑을 나누다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바로 미노스입니다. 미노스 신이에요. 그리고 미노스가 나중에 그레데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제우스가 바람을 피웠다 그랬죠. 에우로페라는 여인과 함께 도망가서 그레데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 에우로페라는 여인의 이름, 그것이 바로 유럽이라는 단어가 에우로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재밌죠? 지금 유럽 공동체, 유럽 공동체 이야기하는데 그 유럽이라는 그 단어가 에우로페라는 여인의 이름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와 에우로페 사이에서 태어난 미노스, 그 미노스의 어머니였던 에우로페, 여기서 유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 그레데 섬은 평범하지 않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섬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섬이었는데 그레데 섬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디도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네,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네, 지금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 섬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 게으름뱅이들,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 그 디도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디도라는 젊은 목회자가.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도를 돕기 위해서 디도서를 쓴 겁니다. 디도서를 썼어요. 2000년 전에 보낸 이 편지가 우리에게도 어떤 메시지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제일 좋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쭉 지나오면서 또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제일 좋은 장로님,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까? 좀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좋은 장로님 몇 분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서울의 서대문 장로교회가 모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26살에 그 교회 교육전도사가 됐는데 그 교회는 이제 황해도 출신들이 이북 출신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예요. 서대문 장로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 이북 성향이 강하고 이북 출신이 아니면은 교역자를 세우는 법이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북 출신, 후손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본교회 출신은 아무도 교역자를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았던 초등부 부장하셨던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적극 추천해가지고 제 모교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정말 형님 같은 분이셨는데 저를 추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도사 뭐 알겠습니까? 26살짜리가 참 미숙했었죠. 근데 이제 교육전도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박 전도사님 꼭 님자를 붙여줬어요. 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박 전도사님 저랑 천마산 기도원 갑시다. 하루 종일 장로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었겠습니까? 네. 그 장로님이 참 기억이 납니다. 또 몇몇 장로님들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이 교회를 탐방하러 갔을 때 한 방을 썼던 장로님이 계신데 아침마다 같이 큐티를 나눴어요. 저는 목회자적 입장에서 큐티를 또 이렇게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 입장에서 큐티를 나누고 얼마나 행복하게 여행을 했는지 참 모릅니다.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같은 방을 쓰니까 화장실도 같이 쓰잖아요. 들어갔더니만 가발이 하나 놓여있네. 이게 뭐야? 몰랐어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분이신지 참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이 두 분만 말씀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서운하시겠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많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좋은 목회자, 좋은 장로님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참 행복한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목사, 좋은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좋은 목사와 좋은 장로가 되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목사, 좋은 장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사회에서도 존경받겠습니다. 네. 교회는 물론이겠죠. 교회는 물론인데 좋은 목사와 좋은 장로의 조건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 좋은 장로, 좋은 목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디도서를 쓰면서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두 가지 이유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남은 일은 뭐냐면 교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례주고 목회하는 일.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장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일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장로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5절 보시면은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고 7절을 보십시오. 감독은, 여기는 감독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 장로와 감독은 1세기 당시, 그때 당시는 다른 직분이 아니라 같은 직분이었어요. 같은 직분. 장로라고도 말하고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그때 당시는 똑같은 호칭, 똑같은 직분이었어요. 똑같은 직분. 감독이라고 말할 때는 목회자의 감독 기능, 목회자로서 교회를 감독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감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회자의 위엄을 말할 때는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감독이라는 말은 헬라적 배경이에요. 그리스적인 배경이고, 장로라는 단어는 유대적인 배경입니다. 구약에 보면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감독, 장로라고도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명칭이 더 나와요. 그게 뭡니까? 청직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청직이. 다 같은 직분입니다. 감독, 장로, 청직이 다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왜 이 장로와 감독을, 목회자를 청직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청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겠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그렇죠?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목사와 장로는 뭐라고요? 청지기는 집사죠, 집사.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서 청지기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장로, 감독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청지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청지기는 종이죠. 잘 됐다. 이제 목사님 보고 이제 종을 부리듯이 내가 부려먹어야 되겠다. 목회자나 장로님이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목회자나 장로들의 가져야 될 이 자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다른 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목회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를 배라 존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군데만 보시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보세요. 종합적으로. 청직이요 종이요 섬기는 자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그런 태도. 저는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귀한 분이군요. 이렇게.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종이니까 막 종 부리듯이 막 그리고 막 목사님 나가라 그러고 뭐 다른 담임 목사 찾는다 그러고 그러지면 안 된다. 그러면 목회자 자신은 종으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분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 네. 요즘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대형 교회가 됐어요. 내 거야. 그러니 어떻게 딴 사람에게 줘? 내 아들에게 줘야지. 내 사위에게 줘야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좀 질문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과 장로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지금 장로님들은 그럼 뭡니까? 그런 질문이 있겠죠. 초대 기독교에서는 장로, 감독 같은 직분이었어요. 목회자를 말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이 장로 직분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장로 직분은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누굴까요? 목회자를 말해요. 목회자. 목사도 장로예요. 예.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는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제도화를 시킨 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적용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도자시고 여러분들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자격이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범적인 사람이 돼요. 모범적 사람.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네, 지도자이므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뭘 받으라고요? 존경받아야 된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교회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투표에 의해서 장로로 뽑히기도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존경을 못 받는다면은 자격 미달. 예. 참 어렵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 그때 그레데 섬에는 일부 다처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첩을 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들, 이 지도자들은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 예. 저도 아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가끔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세컨드가 있대요. 세컨드가. 그리고 장로 직분을 받고 일하는 분도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청산하셔야 돼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네. 또 자녀들이 믿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믿는 자녀들. 그렇죠?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존경받는 분이 장로, 목사,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단은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침례교인가 어디 들었는데요. 그 교단에서는 이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할 때 반드시 부인과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의 동의서를 받고 투표에 임하게 한답니다. 네. 부인이, 남편이 장로감이 되는지, 예. 자녀들이 이 아빠가 장로감이 되는지 동의서를 바꿔서 그 투표를 한답니다. 참 우리도 다음에 그렇게 할까요? 참 중요한 이야기. 네.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천국 문 앞에서 천사하고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 천국 안 들어갈래요. 천국 안 들어갈래요. 천사가 깜짝 놀랐어. 아니, 목사가 왜 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왜 그러냐고. 천국에도 24 장로가 있다면서요?
교회에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네. 여러분들, 좋은 장로, 좋은 목회자, 좋은 지도자의 자질은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아야 돼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존중받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의 자격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더 확대해서 말하면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세워야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에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직장과 친구, 사회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야 돼요.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네. 자, 여기 두 번째 지도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사회에서의 모습이잖아요. 사회의 모습. 책망할 것이 없고, 친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6가지가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6가지.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해야 될 것 6가지가 나옵니다. 장로의 자격이죠. 하지 말 것 6가지, 해야 될 것 6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까다로우면 장로 되기 힘들겠네요. 목사 되기 힘들겠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욕을 안 먹지, 그렇죠? 막 그냥 한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목사가 되고 안수받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서 막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받고 그러냐고, 목사들이 그래서는 되느냐고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어디서 그러냐고. 쉽게 목사 안수 주는 곳이 있다고 막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6개월 만에 목사가 됐어요. 그 집사님이. 참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건을 보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건 6가지, 해야 될 건 6가지. 아무나 지도자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지도자를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검증되고 존경받고,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욕을 안 먹는 겁니다.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욕을 먹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6가지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 써드렸죠? 나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말라. 저도 좀 고집이 있는데, 이 목사가 또는 장로님이 또는 지도자들이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고집을 안 꺾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지 말 게 뭡니까? 급히 분내지 말라. 성 잘 내는 사람 목사나 장로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 깨져. 당회나 교회에서 막 싸우는 교회들 막 성을 잘 내, 막 열내고 막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막 성내죠. 자기만 뒤끝 없지 다른 사람은 뒤끝 있는데. 성내지 말고, 급히 분내지 말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술을 즐기지 말라. 술을 즐기지 말고 오히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뭡니까? 구타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도 제 아내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안마는 해주고 제가 두드려주긴 했지만 예. 어떤 목사님은 사모한테 맞는 목사님도 있대요. 진짜로. 예. 구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6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예.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도자는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렇게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해야 될 게 있겠죠. 해야 될 게 6가지 또 나옵니다. 1번 뭘까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네.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여관들이 좀 음란하고 안 좋은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행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집에 가서 이렇게 유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나그네 대접 잘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환대의 통치다. 환대의 통치.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환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대해야 됩니다. 환대해야 돼요. 목사나 장로님들이 인색해가지고 안 나눠주려고 그러고 대접을 안 하려고 그러고 밥도 안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담임 목사님들 한 10명 정도 모여서 책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는 그룹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지. 오신 지 한 3, 4년 됐는데 힘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임 장로님이 무조건 반대한대요. 목사님이 안건을 내놓고 뭐 일하려고 그러면 다 반대한대요. 나중에 하자 그러고 반대한다고. 그래서 제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선임 장로님 대접 잘 해주시라고. 밥도 사드리시고 당회 안건 내놓기 전에 그 장로님하고 먼저 상의하라고.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보시라고. 대접을 잘해주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아부하고 정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대해 주는 거예요. 내가 환대하면은 대접이 또 돌아오는 거죠. 지도자는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돼요.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2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선행을 좋아해야지, 선행.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 3번째, 신중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냥 너무 파닥파닥 해가지고 결정도 빨리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기도해 봅시다. 진짜 기도해야죠.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4번째,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워야 돼. 5번째, 거룩해야 되고 6번째,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장로와 목사들, 지도자,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격을 말했어요. 6가지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것. 6가지 해야 될 것.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더 중요한 게 9절입니다. 9절 상반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게 참 문제네요, 또. 목회자, 지도자가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또 나와요. 믿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설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목사가 안 지켜, 장로가 안 지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는 했는데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지키질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야, 목사 되기 힘들겠네요. 조홍비 전도사님, 다음 주에 강도사 고시 보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확인하고 시험 보시는데 잘하세요. 참 착하고 참 잘하세요. 말씀은 가르치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 사랑해야 됩니다. 뭐 원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해놓고 자기는 원수가 있어,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학력도 또 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게 큰 관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있어요. 또 길이 잘 안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생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안 살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원수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네. 아이들에게 뭐 사랑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은 이거라고 가르쳐놓고 자기는 원수가 있어. 인사도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왔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9절에는 종합적으로 더 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와, 그러니 참 어렵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가끔씩 기도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설교한 대로 다 못 사네요. 예,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위로가 됐던 이야기가 제 아내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여보, 당신은 말씀 설교한 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살려고 노력해서 좋아요. 이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100% 그렇게 다 못 삽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끊어버리고 해야 될 것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이십니까?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잘 말을 안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에서 숙제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이상향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써가지고 내는 게 있는데, 제 큰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우리 아빠 이렇게 써냈더라고요. 야, 이 녀석이 진짜 그런가. 좀 한편으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아빠를 써냈다는 게 참 그래도 감사했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존중받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친구들 안에서도, 이웃 간에도 존중받는,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